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탁월하게 하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용기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종연행이라는 말이 있죠. 합종연행.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 헤어졌다, 만났다, 모였다, 흩어지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당을 합하기도 하고 같은 당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종연행은 세로로 합하고 가로로 잇는다. 횡자는 가로횡이 아니라 저울대 횡자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있었던 실제 외교 전술이라고 하죠. 중국은 춘추 시대 초기에 140여 개의 크고 작은 제후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세력을 다투어 7개의 나라로 통폐합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전국 전쟁 시대가 됩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까지. 이 7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진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6개의 국가인 위, 한, 초, 제, 조, 연이 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대국 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6나라가 연합을 해야 한다는 전략과 그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전략이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6나라가 연합해 진을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은 소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진이라도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진은 이 6개 나라와 개별적으로 화친을 맺어 그들이 힘을 합하지 못하게 하는 연횡을 장의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틀어 합종연행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년 동안 소진과 장의는 각국을 상대로 자신의 책략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펼칩니다. 모함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비열한 방법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6나라의 단결을 외치던 소진은 피살되기까지 했습니다. 6나라가 힘을 모으는 듯 했지만 진에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결국 진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2000년
훨씬은 지난 일이지만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래에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 뭉치고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크고 작은 일에 합치고 갈라지고 뭉치고 흩어지기를 거듭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지만 누가 뭉치면 누구는 죽을 수 있기에 뭉치는 것을 회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이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필요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북한 역시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지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계입니다. 국제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근한 사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속담으로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아주머니 떡도 커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라는 관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인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아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로마군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출동하였습니다. 군중들이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역설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천부장은 급히 로마군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로마군 진영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대체 무슨 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부장은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를 고발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공회 앞에서 그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입을 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율법을 따져서 증인을 세워서 죄가 있다면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다짜고짜 말 한마디 했다고 입을 치라고 하는 그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시오? 율법을 어기고 재판하면서도 대제사장 그 자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급히 소집된 의회라서 대제사장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몰랐다는 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앞서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불법 재판하려고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또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인정하였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원 재판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의장은 당시 대제사장이 맡고 그 밑에 다른 대제사장 24명과 유대인 장로 24명, 학자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다시 여당격인 사두개인들과 야당격인 바리새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고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인 것을 보고 바울이 외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몇 율법학자가 일어나 갑자기 바울을 편들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런저런 코미디가 아닙니다. 사실 친로마적인 사두개인들과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세비 올리는 데만 합의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일에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찔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빼앗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찢길까를 염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찢긴다는 말은 당겨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겨 가운데를 찢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치 까마귀 떼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는, 어쩌면 갑자기 모서였는지 규율도 없고 무질서했습니다. 아니, 본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그때 거기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데 작은 이익에 갈라서는 그들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 찢기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앞에서 합종연행을 두고 모함은 물론이고 온갖 비열한 방법이 난무했고 단결을 외치던 소지는 피살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대의를 위한다지만 작은 이익을 두고 모함하고 다투고 나뉘고 갈라지고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손해에 몹시 예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행동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마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에 각오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죽을 위기에 로마군의 도움으로 살아난 바로 그날입니다. 율법대로 재판하겠다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로 권위를 세워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날입니다. 까마귀 떼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편당을 위해서 이리저리 갈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매우 용기를 가지고 활기차라는 말이죠. 그는 겁 없이 배짱을 두둑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각오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위로가 필요한 그였습니다. 담대하라는 말보다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선다는 말은 여기에서 단지 거리를 좁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덮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를 감싸시는 임재를 그날 밤에 느꼈습니다. 다만 가까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습격하듯이 위로부터 임하여 가까이 다가와 감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그가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흠침 두들겨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찢겨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공회에 나갔지만 유세 떨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찢겨 죽을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다시 로마군들에 의하여 그들이 머무는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찬송하고 기도하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신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위해 그에게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의 곁에 오셔서 담대하여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니 담대하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로마에 가보기를 원하였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열리기를 간구한다고 로마서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였던 로마 에로의 소망을 그날 밤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소망을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던 희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태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로마 총독들이 그들의 책임을 미루는 일들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했지만 결국 그는 로마로 갔고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합종연행이나 이산집합을 넘어 친히 하시려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사명에 담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주님께서 그를 감싸시고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는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입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그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청년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로 비추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평의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한 제1차 전도 여행, 신라와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동안 전도하였던 곳을 돌아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었던 제3차 전도였습니다.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매맞아 죽을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의 허락을 맡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6장에서 총독 베스도의 요청으로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사도행전이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간증은 한결같이 갑자기 그를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던 분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어떻게 하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듣지 않은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하면 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 위증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신비를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역시 위증입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울처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디모데와 같이 조금은 미적지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경험도 있지만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강력한 끌림이 또 다른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주 말하는 이유는 1988년 8월 8일 이 날짜도 20년쯤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만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그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인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증인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그 증인을 막기 위해 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긴장 아닙니까?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판하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옹호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지지 않으려고 일어서서 그를 찢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증인은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지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하려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치를 깎아내리고 우습게 보게 하려는 세상입니다. 일부 잘못을 전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 보도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담대하게 증언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사명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것이나 담대해지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리 흩어지고 저리 모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에 따라 신앙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각 경험이 다르고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